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3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맞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목자님과 또 세 분의 신학생님, 그리고 우리 대학부 집행부들, 그리고 우리 고3 방문단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20고개라고 보자면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은 첫 번째 고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 너무나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래라는 이름으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많지 않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중3 수련회, 고3 수련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합할 때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전에 그 졸업생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껄렁한 학생이 한 명 왔더라고요. 그 형제를 보니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표정에는 불만이 이제 가득해 있고요.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법 잘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친구는 짜증 내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자의로 참석한 게 아니라 끌려왔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는 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짜증이 나죠. 그 짜증을 축구 시간에 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며칠간의 그 시간을 이제 꾸역꾸역 보내면서 이제 어느 날 하루 그 또래들과 함께 자면서 물었대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하기를, 야, 네가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하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대요. 목자님이 이야기했으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자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성령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그 다음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아주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아주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뭐 전기가 찌릿찌릿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가장 말 잘 듣는 형제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놀랍죠? 그 형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다음 달에 장가를 간대요. 그 형제가 이 자리에 왔대요. 근데 그 형제가 신학을 한대요. 지금 얼굴이 빨개진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은 나중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서로 위로가 되죠. 못하는 것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있다면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의 미혹도 크고 또 세상이 워낙 불규칙적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될지 살게 될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없어지고 또 쓸모 없게 된 것이 쓸모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AI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약한 고리부터 대체하고 이제 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젊은 청년들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한 2,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청년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청년 시절에 5년이라는 그 삶을 갈아 넣어서 회계사를 땄대요. 공인회계사, CPA 이걸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자격증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요. 먼지도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5년 동안 그 삶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CPA 자격증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예, AI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이 친구야 돈을 안 받고 수습만 하겠다고 한번 해봐. 제가 그랬습니다. 경력만 쌓아주면 나는 돈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그런 세상이 됐나? 예,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들게 됐어요. 불안하죠. 예? 그죠? 불안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흐름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3 수련의 주제가 요셉과 함께 떠나는 비전 여행이죠.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떠나는 비전 여행. 그죠? 좋죠?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 제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까지 제가 이 행사에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동행 안 한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이 세상으로 뛰어드는 이 시점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주 거친 세상에 그냥 던져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으면 쉽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갑니다. 아십니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저희 집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내가 서울에 가서 잘 적응을 할까? 그 빡센 강남 8학군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넌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냐? 그리고 거기는 그래도 한국 아니냐? 요셉을 한번 생각해봐라. 요셉은 부모도 없이 그리고 아주 찌질한 나라에서 세계 최강대국 속으로 그냥 집어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나
이 막막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거 아마 지금 우리라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탁월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훌륭하면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놀라운 것은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없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성도의 삶도 이 세상의 이런저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요? 그러면 세상이 무엇이 되고 내 인생은 뭐가 될까? 세상에 이런 흐름들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됨됨이, 요셉의 그 삶의 태도, 요셉의 특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몇 가지 면에서 좀 특징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순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리고 싶고 토해내버리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형한테 팔렸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다 던져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고 싶어서 대학도 가고 간호학과 가고 싶어서 간호학과도 가고 임상병력과 가고 싶어서 임상병력과 방사선학과 누구였죠? 뭐 의료계를 접수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주어지는 그 삶의 그 형편을 요셉은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령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요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꿈 해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관원이 꿈을 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죠?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묻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익숙하게 형식적으로 뭔가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꼭 친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요셉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청년의 시절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이성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이쁘고 잘생기고 한 것 같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그래요.
다 이쁘고 이렇게 잘생겼어요. 예.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예. 그때 자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탑 클래스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뭐 했을까요? 형들이 양을 키우러 나갔을 때 집에서 뭐 했을까요? 사탕 먹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아마도 가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정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팔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 더 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가서 무엇이 됐습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해몽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왕의 시여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 알았다 집에 가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식견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그 기회를 밟고 한 단계 성장했을 때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치 이제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칸 한 칸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즐기고 너무 재밌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요셉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시는 계단을 밟아서 여러분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적인 길을 이렇게 걸어갔지만 우리가 글로 읽는 것은 항상 쉽죠. 그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영명을 이제 요셉으로 받을 때는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운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울었다는 기록이 요셉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성실했지만 그의 삶에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니 감옥에서 자유를 잃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울었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어요. 이 마음의 문제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진 응어리,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처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한 번 한 번 울어가면서 마음을 풀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 눈물이 있죠. 그러나 헛된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수련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